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승리의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네 번째 시리즈 미움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4년도 시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인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미션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예배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루에 눈을 뜨고 시작하면서 성경 한 장을 읽고 그리고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자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미션을 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또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열매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증명할 수 있고 참된 제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데 열매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또 표현한다라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또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미움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믿는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신 그 위에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동안 머무신 이후에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텐데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미움이 있고 박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의 삶 가운데 미움이 따를 것이고 박해가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왜 제자를 향하여 미움을 주고 또 믿는 성도들을 박해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움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 말은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다라는 그 이유로 미워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난 끝, 행복 시작, 그리고 미움과 핍박 끝, 평안 시작,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미움이 더해질 것이고 박해가 더해질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미움을 주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성도를 향해서 미움을 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19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삶의 모든 공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우리 교회에 다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또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별 차이점 없이 세상에 섞여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그리고 사회의 관계 속에서 나는 행복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그 모습 때문에 제자들을 미워하고 또 믿는 성도들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편가르기입니다. 내 편이냐 아니냐, 세상은 편을 가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넌 크리스찬이냐, 그렇게 구분하고 편을 가른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편가르기 문화에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고 지역에 따라 편가르기를 합니다. 출신 학교에 따라 편을 가르기도 하고요, 세대를 따라 편을 가르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길어서 MZ세대다, 이 세대 가르는 그 용어들이 얼마나 많이 빠르게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런 MZ세대들의 사고와 생각들을 들어보면 우리는 꼰대고 너무나 구시대 사람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고 비춰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MZ세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대에 따라 편을 가릅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편을 가르기도 하고요,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편을 가르는 것이 오늘날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엄마들끼리 모임을 만들고 그 안에 끼지 못하면 뒤떨어진 정보에 어두운 엄마로 전략을 합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엄마들은 과외 그룹으로 또 자기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아파트 몇 평에 사는지,
평수에 따라서 또 끼리끼리 편을 가르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SNS라는 그러한 공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고 정보를 교환하고 주고받습니다. 이러한 것에 우리가 끼지 못하면 사람 구실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뒤떨어진 사람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편가르기 문화 속에서 그런 세대에 살아오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편가르기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같음, 다시 말하면 같음에서 오는 편안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낯선 것을 싫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 때문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나와 같은 혹은 비슷한 공유할 수 있는 사람끼리 그런 것들을 또 공유하고 느끼는 익숙함의 이유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삶의 방향,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시각은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낯설음이 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동성애를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동성애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보게 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시선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동성애는 분명히 죄이기 때문에 수용될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 사실로 접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와 가정과 학교를 무너뜨리는 악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동성애자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랑의 대상자라는 사실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포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믿는 사람들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9절 중반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또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신분이 다르다는 것이며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로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안데르센 동화집에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가 수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유난히 큰 알에서 태어난 새끼 오리는 보통의 오리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그 이유로 주변 오리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어미 오리가 다독여주지만 나중에는 어미 오리도 새끼 오리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합니다. 이에 상처를 받은 오리 새끼는 집을 떠나게 되고 어느 마음씨 좋은 할머니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고양이와 닭의 괴롭힘을 또 못 이겨서 오리 새끼는 결국 또 그 집을 도망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춥고 외로운 겨울이 지난 이후에 봄날이 찾아오게 되고 어느 날 우연히 이 새끼 오리는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못생긴 오리인 줄 알았던 새끼 오리는 다름 아닌 아름다운 백조였다는 것입니다. 이후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 머릿속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하늘을 나르며 행복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원래 제목은 어린 백조였지만 미운 오리 새끼가 사실 백조였다라는 동화 속의 반전 요소를 숨기기 위해서 제목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 내면의 모습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처지에 비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형제들과 다른 농장의 동물로부터 그들과 다른 겉모습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구박을 받는 미운 오리 새끼와 같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늘을 나르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는다고 세상으로부터 자신과 다르다는 그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도 믿는 우리들은 선한 마음을 갖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하라라고 그러한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면, 미움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자구나.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맞구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러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미움과 박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이 택해 주신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악을 행하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무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요,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알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여 못 박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눈에서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을 알려고 할지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던 그 인생을 돌이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지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삶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에 당연히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고 우리를 박해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기꺼이 그 미움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음을 자랑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랑할 것들이 많은 바울이었지만 그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 삶 가운데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박해받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혹은 미움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자랑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머리로 또 지식으로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갔지만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경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을 때 필연적으로 미움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지만 결국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냥 막연한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감각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에 어떤 믿음과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시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1월 달에 미션처럼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늘 깨어 있어서 위로부터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미움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으려거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또 2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더 확고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말씀으로 명백하게 죄를 드러내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기에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부정하거나 핑계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을 하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경의 가치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를 수긍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또 박해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죄가 충만하고 그리고 악이 선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그 죄악의 문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세상의 유혹 속에 우리가 넘어지고 그리고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무감각해지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동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분명하게 구별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치와 가르침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라고 박해라고 미움이라고 합리화시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범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그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미움이라고 박해라고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 성경의 가치관을 따르다가 세상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라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미움이 세상에서의 박해가 미움과 또 박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박해를 통과하게 되면 영원한 구원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된 것을 합리화시켜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고 어려움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안 되고 마땅히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영역이라는 것. 그러나 주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르는 것 때문에 당하는 미움과 박해라면 그것을 뭉으로 받고 또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맷집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맷집이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도 여러 번 예언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의의 고난을 이야기했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마땅히 있을 것이고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 성경의 말씀을 응하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그 증언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이기고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미움과 박해에 주저앉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미움으로부터 박해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잘못된 모습에서 받는 비판은 순전히 나의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과 가치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으려고 주님에 속한 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받고 또 감수하고 감내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더불어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은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늘의 뭐라고요? 시민권자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극복하고 참된 제자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에 속한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견디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나의 신분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 나의 신분이 흔들리지 않고 이것이 확실하다면 세상으로부터는 미움과 박해로부터 우리는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의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 주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 사실들을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미움과 박해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가운데 혹여 세상으로부터 직장생활과 학교로부터 친구로부터 미움을 받고
눈올김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에 속한 사람이구나, 행복한 우리 교회의 성도구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택함받은 자이구나, 이 사실을 더욱더 확신하고 예배와 또 기도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